상유따니까야 제1주제 천신상유따 제4장 사뚤라빠 무리품입니다. 참된 자들과 함께경. 그때 많은 사뚤라빠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올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향상하고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통찰지를 얻나니 다른 사람에게서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친척들 가운데서 빛이 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중생들은 선처에 태어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중생들은 안락하게 지냅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 모두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참된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참된 자들과 어울려야 하리.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천신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인색경. 그때 많은 사뚤라빠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인색한 자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자들의 지주가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먼 길을 같이 떠난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것은 오래된 법칙이다.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들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행하나니 참되지 않은 자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된 자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의 태어날 그곳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참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바르게 천상을 향합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 모두 방편식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을 또 들어보라.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적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보시에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께 계송으로 여쭈었다. 왜 이들의 충만하고 강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심을 베푸는 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자의 한 조각에 왜 미치지 못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그 천신에게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자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행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하도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니 그러므로 참된 사람 베푼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심을 베푸는 이런 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자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하도다. 조음경. 그때 많은 사툴라파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하지 않습니다. 공덕 바라는 지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 그 가치는 1000배는 되는 법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니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는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자,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자, 죽음의 신 영역인 웨따라니 강을 건너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차별 보시를 선서께서는 칭송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세상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 그분들께 올리는 보시 큰 결실이 있으니 비옥한 들판에 뿌린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차별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산 목숨들에 대해 폭력을 제어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산 목숨들에 대해 해를 입히지 않고 남의 비난 두려워하여 사악함을 짓지 않네. 두려워함이 칭송되지 만용은 아니오니 참된 자는 비난을 두려워하여 사악함은 결코 짓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 모두 방편측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참으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되나 보시보다 법의 구절이 더 뛰어나도다.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참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통찰지 갇혀 오직 열반을 증득했도다. 있는 것이 아님경. 그때 많은 사툴라빠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인간에게 욕망이란 항상한 것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 방해를 하구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 다른 신. 욕구 때문에 재난이 생기고 욕구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욕구를 길들이면 재난이 길들여지고 재난이 길들여지면 괴로움이 길들여집니다. 세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일 뿐이네.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자는 여기에 대한 욕구를 길들이노라.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죽세 남김없이 건너야 하노라. 정신물질 집착 하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괴로움은 그를 결코 덮치지 못하노라.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여기 이 세상에서 정신물질에 대한 가래 자르고 매듭 끊고 근심이 없어 바라는 것 없으니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너머서나 천상서나 그 모든 거처에서나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모가라자 존자가 여쭈었다.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너머서나 여여하게 해탈 한번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예배하는 최상의 인간이요 인간들의 이익을 위하시는 그분을 그들은 어떻게 칭송할 수 있나이까. 세존께서는 모가라자여 라고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여여하게 해탈한 분 칭송할 수 있느니라. 사성제 법 완전하게 하라 의심을 제거한 뒤 비구여, 그들 역시 얽힘 걷는 자 되노라. 허점을 찾는 작용. 그때 허점을 찾는 많은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허공에 섰다. 허공에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자신의 원주인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른 천신.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말해서는 안 되리.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를 지자들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세존. 단지 말한 것이나 일방적으로 들은 것만으로 이 굳건한 도닦음으로 나아갈 수 없노라. 현명한 자들은 올곧게 참선하여 마라의 속박에서 해탈하여 머물도다. 현자들은 이 세상의 형태를 잘 알기에 그것 두고 더 이상 논하지 않노라.
부경요 지혜로 알아 완전한 평화 얻은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건넜노라. 그러자 그 천신들은 땅으로 내려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린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저희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저희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사하여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신들은 더욱 큰 허점을 찾아서 허공으로 올라갔다. 어떤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자는 안으로 분노 품어 성냄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있다네. 세존, 여기 이 경우에는 잘못이란 없었고 죄과를 범한 것이 본래부터 없었으니 증오 역시 이미 만일 가라앉아 버렸다면 이 경우에 그는 결코 비난받지 않도다. 천신, 누가 잘못이 없고 누가 허물이 없으며 누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가 항상 마음 챙기는 현자입니까? 세존, 열애요, 깨달은 자요,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자, 그에게는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느라. 실로 그는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가 바로 항상 마음 챙기는 현자이니라.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자는 안으로 분노 품어 성냄에 쌓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있도다. 나는 그런 증오를 즐기는 자 아니니 그러므로 그대들의 잘못을 섭수하노라. 믿음경. 그때 많은 사툴라파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 버린 뒤 천상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세존,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몰두하지만 현자는 불방일을 최상의 재산으로 보호하노라. 방일에 몰두하지 말고 감각적 욕망과 내통하지 말지니 방일하지 않고 참선하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때문이로다. 해합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카필라와트에 있는 큰 숲에서 사가들의 사이에 머무셨다. 10군데 세계의 신들도 세존과 비구 승가를 칭견하기 위해 대부분 다 모였다. 그때 정거천에 몸을 받은 4명의 신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분 세존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카필라와트에 있는 큰 숲에서 샤카족들의 사이에 머무신다. 10군데의 세계의 신들도 세존과 비구 승가를 칭견하기 위해 대부분 다 모였다. 그러니 우리도 세존께 가야겠다. 가서는 세존의 면전에서 각각 계송을 읊어야겠다. 그러자 그 신들은 마치 힘센 자가 오므렸던 팔을 펴고 편팔을 오므리듯이 그와 같이 정거천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 신들은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이 숲에는 큰 해압이 개최되어 있으니 신들의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법다운 이 해압에 우리도 왔으니 패하지 않는 승가를 칭견하기 위함이라.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런 계송을 읊었다. 여기 이곳에서 산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도다. 마부가 고삐를 쥐고서 그리하듯 지자들은 감각 기능 보호하여 있도다. 그러자 또 다른 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계송을 읊었다. 비구들은 대못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석주를 뿌리 뽑고 동요하지 않도다. 눈을 갖춘 분에 의해 잘 훈련된 젊은 나가 정정하고 때가 없이 유행하시는구나. 그러자 또 다른 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런 계송을 읊었다. 누구든지 부처님께 기이한 자들은 악처로는 가지 않는 수승한 존재이니 인간의 몸 버린 뒤에 신의 물이 성취하리. 돌조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마타꾸치의 녹야원에 계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돌조각에 부딪혀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만들게 하신 뒤 발로써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때 700명의 사툴라파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마타꾸치를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마는 힘센 코끼리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힘센 코끼리와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만한 사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사자와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마는 혈통 좋은 말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혈통 좋은 말과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마는 항소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항소와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마는 힘센 소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힘센 소와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사문 곧다마는 잘 제어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잘 제어된 모습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잘 닦은 삼매와 잘 해탈한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은 앞으로도 기울지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았으며 그분의 삼매는 억지로 노력하여 억압하고 억누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 가운데 힘센 코끼리요, 인간 가운데 사자요, 인간 가운데 혈통 좋은 말이요, 인간 가운데 항소요, 인간 가운데 힘센 소요, 인간 가운데 잘 제어된 분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는 자는 실로 눈이 먼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존 5 배달을 잘 배운 바라문들이 있어 100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나니 저열한 성품으로는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노라. 가래에 개박되고 서계와 계율에 묶여서 힘든 고행 100년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나니 저열한 성품으로는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노라. 천신, 자만에 빠진 자에게 길들임이란 없고 산매에 들지 못한 자에게 성자의 삶이란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일하여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지 못하옵니다. 세존,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산매에 드는 자는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도다.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도다. 빠쭌나의 딸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빠쭌나의 딸 꽃과 나다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빠쭌나의 딸 꽃과 나다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외살리의 큰 숲에 머물고 계신 중생 가운데 최상이신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꽃다나다라 불리는 제가 이제 예배 드리오니 이런 저는 빠쭌나의 딸 꽃가나다이옵니다.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을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령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법을 두고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것 규한 지옥 떨어질 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 그러나 참으로 성스러운 법에 의지 기이하여 묵묵히 따르고 고요히 따르는 자들 인간의 몸 버린 뒤에 신의 몸을 성취하리. 빠쭌나의 딸 경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빠쭌나의 딸 줄라꽃과 나다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데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빠쭌나의 딸 줄라꽃과 나다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아름다운 빠쭌나의 딸 꽃과 나다는 부처님과 법에 예배하면서 이제 뜻있는 개송들을 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들어 외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서도 악행하지 말지라.
감각적 욕망 끊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 주고 이익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거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지라. 제4장 사툴라파 무리품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된 자들과 함께. 둘째, 인색. 셋째, 조음. 넷째, 있는 것이 아님. 다섯째, 허점을 찾는 자. 여섯째, 믿음. 일곱째, 해합. 여덟째, 돌조각.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빠쭌나의 딸입니다. 그대